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에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두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구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왜 하늘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그 떠났던 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대한 깊은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잡초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자기 몫을 챙겨서 내 몫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탕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은 그에게 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영,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은 진심과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너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의 표정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은혜를 깊이 느끼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탕자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탕자는 돼지우리의 고난 속에서 비록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일지라도 사랑과 자비가 많은 아버지께 돌아가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아버지의 집의 그 종으로 받아달라고 애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거나 무서워 떠는 종의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거나 저항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옛날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탕자가 아버지와 재회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버지는 탕자가 떠난 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을 어귀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즉시로 그것을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어 하늘 아버지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동정입니다. 비록 큰 죄를 범하고 떠났지만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했던 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죄를 범하고 도망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탕자의 심령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분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니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측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시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아버지가 뛰어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탕자를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께 큰 빚을 졌다는 심령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다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것은 탕자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새 옷을 주셨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의 심령이고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늘의 상속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너무나 그리워서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대가도 아버지께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도는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의 심령 속에는 그런 신앙이 전혀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지금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푸는 이유입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시 길을 잃어버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것인가요? 아닙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온 하늘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온 하늘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과 이기심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마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마다들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지금 큰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종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졌냐 하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종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형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형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것이 형이 말하는 지금 불평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는 단 한 번도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장녀들과 놀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맏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게 될까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지금 아버지의 것이 모두 큰 아들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큰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은 이 큰 아들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지금 작은 아들이 탕자가 되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보다 돈과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무조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 작은 아들로 있다가 탕자가 되어 떠나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큰 아들의 이야기에는 하늘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형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큰 아들도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 아무도 그가 탕자인지 몰랐습니다. 큰아들 자기 자신도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는요, 빗나가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뒤틀어진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말마다 예배드려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날마다 부모 가슴에 못질하는 사춘기 반항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날마다 집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희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에서 그는 외로움을 느꼈고 감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육신의 배가 고픈 고난을 통과했지만 큰아들은 그 영혼이 굶주리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가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둘 모두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탕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늘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어떤 때는 작은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떤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동생을 바라보는 그 형의 마음에 깊은 가시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 이것은 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닙니다 하는 그 느낌이 지금 15장 30절에 깔려 있는 것이죠. 큰 아들의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고 내 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 자기 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워놓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관과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지금 큰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라고 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큰 아들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삭슬 받고 일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거스면 벌을 받으니까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원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일한 양에 비례해서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노예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는 구원과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상속 때문에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 곁에 남아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아들과 딸이 부모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은요, 하나님께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삶 자체가,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후반부에는 종의 정신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불공평함에 대한 섭섭함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이 작은 아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아버지, 동생에게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아이들이 말하죠.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지혜와 공평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10손가락을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데 어린아이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바로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하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들처럼 내가 하는 일의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는 그 일의 양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동기입니다. 큰아들은 잘못된 동기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를 돕는 착한 아들인데 그 속에서는 영혼이 썩어가고 부자와 아버지의 정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외로움과 노예의 고단함이 그의 삶 속에 깊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지. 내가 이만큼 일하면 장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진정한 그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결국 종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의를 세우게 되고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힘겹게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면서 대화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성숙함을 느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니 장난감이 좋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는 주저없이 장난감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만 있으면 장난감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날마다 이 세상에 장난감을 달라고 보채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돈과 재물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철부지 신앙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작은 아들,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한 공로를 주장하는 큰 아들, 이 둘 모두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정신에 빠져 있으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시키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에게는 끝까지 고난도 허락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큰 아들에게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큰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종의 정신, 노예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난이 별다른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원망을 더 크게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는 고난의 돼지우리의 고난을 허락했지만은 큰 아들에게는 그것까지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작은 아들은 돼지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큰 아들은 고난도 받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해 동안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큰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심한 고난을 당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고난을 통하여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만 계속 받고 있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이올린의 줄 같아서 하루라도 튜닝을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금세 양심이 둔해져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유치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장사를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글을 쓰고 내 뜻대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한 탕자의 심령과 양자의 영을 퍼부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